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이자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살던 텍사스의 샌안토니오라는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왜 9시가 4시나 5시보다 좋은지도 나는 그것에 대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무덤의 또 다른 한쪽이 치료를 위한 기도에 대한 대답이 되기까지 기다리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나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당신이 아무것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방, 진정한 출애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출애굽은 믿음과 더불어 시작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기다림은 드디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의 시작도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출애굽의 완성도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개가 아니고 2개 하고 적용점을 3개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 이르면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믿음의 사람들과 그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 드러난 모세의 부모님들의 믿음과 모세와 백성들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발견하는 2가지 사실 중 첫 번째는 출애굽의 시작이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믿음의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생의 위기의 강을 우리가 건널 때, 숨막힐 듯이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더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출생과 더불어 여느 아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눈에 그 아이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 원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 2절에 따르면 잘생겼다는 이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 성경이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토브라는 단어로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린 모세를 바라보며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흡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파라오의 이집트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들은 결코 이 준수한, 잘생긴, 보기만 해도 흡족한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말에 될성 부른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오는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스데반은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의 믿음의 눈에 자신들의 아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낼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그 아이를 석 달이나 몰래 키워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숨겼다고 기록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의 부모님들이 모세를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주도적이었는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믿음의 모델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부모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어린 모세의 믿음의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시대에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 읽어라. 여러분 자주 얘기하시죠. 기도해라. 늘 얘기하시죠. 예배 빠지지 마라. 어디 중간학교 하지 말고 예배 반드시 갔다 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요구를 넘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웃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지 바로 이런 영역들에서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성실과 재능, 열정에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진정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삶의 위기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와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은 타고난 성품이 주는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출애굽을 시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 또한 부모님들의 이런 믿음 속에서 태어나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왕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그는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래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그가 형제들에게 나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그런 결심, 자신과 형제들을 동일시하는, 자기 민족을 동일시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딸,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 유대인의 역사가 이자 철학자인 필로의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문명을 꽃피웠던 이집트의 왕국을 상속할 파라오의 양아들의 지위, 그 지위를 모세가 포기하고 믿음으로 동족들의 고통스러운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과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에 간섭해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던 사실을 출애굽기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런 과격해 보이는 행동은 한번 울컥하는 객기를 부려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친 행동은 세상이 주는 순간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 사이의 선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드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고난 사이의 선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자신의 조상 요셉이 잠시의 육체적 쾌락에 빠져들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감옥에 가기로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의 행동은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공동체 내에 있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행동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바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행동은 히브리서 저자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비난이며 모욕이며 부당한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때로부터 약 1500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세가 무슨 고난을 받았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당한 연약함과 고난의 짐을 같이 지셨던 것처럼 모세도 자기의 동족을 위해 그렇게 고난 당했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모세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동족들을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동족들을 대표해 이집트의 바로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문 27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집트의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광야로 도망칠 때 출애굽기 2장 15절에 따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자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파라오를 피해 이 바로를 피해 혹시 죽을까 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떠나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이 도피를 믿음으로 떠난 여정이며 인고의 시간이었다라고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의 삶을 40년 뒤에 시작될 출애굽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10장 1명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온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채비를 그 시간 동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망쳐간 그 고독한 광야 생활 속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며 40년 동안 인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대재앙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28절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고에 따라 저들은 믿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 좌우 기둥, 문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문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무엇이 모세의 믿음이었겠습니까? 왜 또 다른 믿음의 한 요소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 다 순종한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의 행동은 그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지킨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에서 만난 홍해 앞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물론 이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 공동묘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며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통풍이 불어 바다 가운데 난 그 길을 언제 다시 바닷물이 밀려들지 모르는 그 길을 건너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뒤에서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대에 의해 떠밀리듯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난 길로 들어갔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군대도 갈라진 홍해 사이로 난 그 길을 따라 진격해왔지만 믿음이 없는 저들의 행동은 오히려 저들을 모두 그 바다에 수장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을 29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인생의 출애굽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의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장이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에서 위기를 느끼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라며 스스로 자조 섞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며 도망간 모세의 모습이 그 고독한 광야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며 인내의 세월을 지낸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굳이 짐승의 피를 문에 발라야 하나라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킨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들어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적같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게 한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겨운 삶 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출애굽의 여정을 조금씩 더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들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출애굽의 완성, 곧 가나안 땅의 정복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인생의 출애굽도 믿음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사실 여리고가 지리적으로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었어도 60만의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숫자가 많은 그런 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고작 해봐야 2만 미만의 주민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그러나 그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치른 전쟁으로 큰 상징성을 가진 전쟁이었습니다.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바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은 앞으로 그 땅에 살면서 무수히 계속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금석과도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전쟁이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훈련 도장과도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7일째는 총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보면 이제 우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진 대형도 무장한 군사들을 대열의 맨 앞과 끝에 배치시킨 다음 그 사이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 여호와의 궤를 맨 또 다른 제사장들을 두고서는 그저 성을 돌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불 때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 뭐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그저 소리만 치라고, 함성만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현실감이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허무 맹랑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처럼 그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 곧 새로운 삶이 새 땅 가나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삶이라는 전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완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쟁의 승리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그래 어디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며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관계, 내가 가진 물질, 그리고 튼튼한 몸을 한번 제대로 사용해보고 싶은 충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곤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한번 이게 돌파해보고 싶은, 충분히 할 것 같은.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생각을 잠시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손해보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힘으로 이루는 작고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크고 영원한 성공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출애굽을 완성하는 그 전쟁에서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이 무너지고 진격해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짐승조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여인과 그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이 소개하고 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기회는 그녀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놓았다라고 여호수아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져 이스라엘군이 진격해 들어올 때 그 성 사람들 중에 자신과 자신에 속한 가족들만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이것도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일 우리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지 어쩔지 오늘 우리는 도무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절대 강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맥 컴퓨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아이패드, 아이폰 등의 제품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 도처에서 스마트폰 세계의 우월적 지위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노키아가 무너지고 삼성이 잘하다가 이 애플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 이 사업이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 애플은 1976년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죽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과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로널드 웨인이라는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한 이 웨인은 잡스가 개인 회사 이 애플을 만들기 전에 아타리라는 회사에 다닐 때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였다는 친분 때문에 1976년 4월 애플을 창업할 때 창업 멤버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에게 문서 작업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애플의 첫 로고, 사과 이렇게 깨문 사과 있죠?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대가로 이 웨인이 뭘 받았냐면 애플의 주식 10%를 받았습니다. 잡스와 워즈니악 이 공동대표 이 사람들이 각각 45%의 주식을 보유하되 만약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10%를 가진 이 웨인이 중재를 맡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웨인이 창업을 시작한 지 11일 만에 애플을 때려치웠습니다. 10%의 주식을 반납하며 받은 돈이 겨우 $800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받고 주식을 넘겨주고 회사를 때려치운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애플 주식, 애플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식 가치를 계산해 보았더니 10%면 미국 돈으로 무려 $630억.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72조 4천억.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해도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겠지만 잡스나 워즈니악과는 달리 웨인은 그렇게 찾아온 기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부족했습니다. 자기보다 15살, 20살이나 어린 워즈니악과 잡스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것에 질식당할 것 같아 그만 주식을 팔고 회사를 떠나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기 이렇게 하다 죽겠다 싶어서 주식 팔고 그냥 떠난 거예요. 붙들었으면 좋았을 그 기회를 계속 붙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도 때로는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당장 급한 것 때문에 또는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영원한 내일에 대한 투자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라합은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체절명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수원영광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를 오늘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 기회를 반드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붙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72조 4천억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출애굽이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출애굽의 완성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출애굽을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조금 삐져가지고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엄중한 책임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내 중에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부모님들의 한 번의 행동이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키워냈던 것처럼, 목숨을 걸었던 그 한 번의 행동이 모세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인물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랄 때 그들 속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들이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 내 힘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누군가와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목소리를 높여 객기를 한번 부리면 당장 속은 후련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싸우다 보면 소리 한번 확 질러야 속이 후련한데, 그러고 나서 아유 잘못했다고 계속 비는 제 모습을 보죠. 돌아서면 금방 후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만으로 얻게 되는 열매도 때로 잠시 달콤합니다. 내가 이제 이겼구나, 내가 승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때로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의 경향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설 공간은 계속 좁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점점 더 작아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당장 내 힘으로 어서 무엇인가를 해치우고 싶을 때 우리는 잠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적용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라는 기회가 언제나 도처에 널려 있어 그저 막 줍기만 하면 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의 부흥도 언제나 마음먹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 믿음의 눈을 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선택처럼 우리도 탁월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출애굽에 대한 확실한 마침표가 되도록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벌써 11월도 중순을 넘기며 2015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기회를 붙들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면 그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드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출애굽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더러는 오늘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힘겨운 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출애굽의 여정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도 동참하며 세밀한 하나님의 지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미 갈라진 인생의 홍해에 발을 내디디며,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을 꼭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 믿음으로 이미 시작한 우리 인생의 출애굽을 믿음으로 완성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